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여기까지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주님을 사랑함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 마무리에 이를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길도 종착점에 이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르러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뵙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마무리와 함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지만 거의 변함이 없지만 그 일상 속에 채워지는 속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진리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루 동행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고 가시는 흔적으로 가득한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9편에서부터 89편까지 시편 제3권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 제4권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3권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쓰신 분은 첫 번째 아삽입니다. 아삽이란 분의 시가 가장 많은데요. 지금도 아삽이란 분의 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79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경험은 남유다의 멸망이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거고, 그러면 여기 79편을 쓴 아삽은 바벨론 포로이거나 아니면 포로 기한자이거나 그런 거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예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네, 이 아삽이란 분이 현재 있는 처지가 보입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 기간 중이구나. 그 참으로 비극이 아직도 예루살렘의 비극이 전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선명하고 오늘도 너무 힘겨운 날이 지속되고 있는 포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그 어느 한 날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날의 기억이 너무 끔찍하고요. 그때 그 당했던 참상이 그때 했던 그 모든 비극의
쓸었던 그 강도떼 같은 주변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만두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80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입니다. 소사님은 백합화들이고요. 에두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합화들 뭐 그런 곡조입니다. 곡조는 상당히 우아한 장엄한 뭐 그런 곡조겠죠. 그런 곡조인데요. 내용은 어떨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면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시인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은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구원하여 주소서인데 지금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타고 배임당하고 현재 멸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18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힘든 일들, 멸망 지경까지 간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같습니다. 그럼 어느 때겠냐? 아마도 아수르 침략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바빌론 침략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수르 침략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때의 아삽일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아삽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은 곡조가 굉장히 기쁜 곡조입니다. 흐름도 빠르고요. 즐겁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기쁜 그런 일을 만난 거죠. 그 기쁜 일이 뭘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제 여기
날이 어떤 날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시편 81편은 절기를 지키는 날일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날, 절기를 지키는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회중들에게 함께 회중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일 겁니다. 그러면 절기를 즐겁게 지키자는 그런 내용일까요? 네, 읽어보면 절기를 지키러 오는 무리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네, 시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실은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 지옥 가려면 지옥 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한 대로 그냥 무조건 가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요. 오늘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전혀 양심이라든지 무슨 삶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찌르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살다가 너 그렇게 가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 우리에게 좀 심각한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광야 생활의 경험이죠. 광야 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즐거움 거기에만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버려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바로 그 삶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시편 81편에 아삽의 소원으로 담겨 있는 거죠. 시편 82편 아삽의 시입니다. 이는 아삽이 시편 82편은요. 자기 나라의 재판관들을 본 겁니다. 사법부의 비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비판하면서 쓴 시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요. 악인의 낯을 봐주는 거죠. 악한 사람의 낯을 봐줘요.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자기랑 친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봐주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고 사실 재판은 힘 있는 자라기보다는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너무 억울한데 호소할 데가 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호소하게 해서 법의 앞에 나온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게 법이다. 재판관이 필요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재판관들이 흔들려 버리면요 사법부 체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당시에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대리하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말 재판관들이라든지 사법부 체계를 보고서 검찰이라든지 또는 뭐 경찰이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그래도 이 나라의 법 체제가 공정하다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관들 정말 쓸모없습니다. 나라를 도려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아삽의 한탄, 정말 안타까움이 담긴 시편이 82편입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아삽의 시고 고운 노래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시편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운운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게 여기 아삽이 있는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겠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합니다. 여기에 아수르 나오고 주변 모든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때에 시편 83편은 아수르의 침략 때 보통 제국이 침략해 오면 주변 나라들한테 용병을 요구하거든요. 니네 멸망 안 당하려면 용병 내놔, 병사 내놔 그러는데 주변 모든 나라가 거기에 굴복해 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내줬던 때라면 아수르의 침략 때 같습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됩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구간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때가 사사기 때죠.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적은 군대 기드온과 3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4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이 300명에 의해서 사실 물리침 당하죠. 패하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아니었죠. 기드온의 힘이 아니고 300명의 힘이 아니라 이런 사람 가지고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였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남유다를 위하여서 우리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제발 다시 한번 일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저는 그래도 혹시나 들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중립의 자리가 아니라 한쪽으로 이제 점점 자리를 확실하게 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대적이지 않았던 나라들까지도 이제 적대적인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가장 가까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나라에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네, 이러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때 정도에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만 기도한 게 아니었던 게 보이죠? 네,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도 몇 사람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유다의 기대를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기독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슴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도 몇 사람이 이 나라에 전 지금 아직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되길 원하고 그런 자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넘어갑니다. 예, 고라 자손은 예전 모세를 배반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있죠. 그들의 후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사실은 사무엘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을 가리켜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움만 기억한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이들의 자기들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고라 자손이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 네. 깃딧은 즐겁고 기쁘게 부르는 노래라 복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원래 고라 자손은 그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 그들의 주요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성전에서요 평소에 찬양을 늘 드릴 수 있는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일상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일상이 파괴되면 그때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보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 드렸던 날이 얼마나 복이 있던 날이었는지 그날이 지속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서 실감한 거죠. 정말 절감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깃딧 그리고 주의 장막이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지 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죠. 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일상을 오늘 누릴 수 있다면 그날이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니다. 여기 복이 에시에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거죠. 네, 여기 84편의 고라자손은 무엇이 복이라고 한 겁니까? 오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다면 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인 거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직도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가? 돌아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진노가 계속되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어느 한 날 같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 날, 그날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날인 거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알지로다. 이렇게 70년이나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나 힘들게 살았는데 다시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걸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일하시기 위해서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것이 이 땅에 가득한 해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힘겨운 날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힘겨운 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삶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힘겹다고 해서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진리와 인애가 의와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의 백성들이 그걸 힘써야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즐겁게 반갑게 보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도우시며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우리에게도 한편 좀 마음에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참 힘겨울 때의 기도입니다. 근데 아마도 바벨론 포로들에게 상당히 또 귀한 자들에게 상당히 공감되었던 기도 같습니다. 보통 다윗의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힘겨운 날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诗을 썼을 때에 이 노래를 썼을 때에 다윗이 아마도 우리 안에 바스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힘겨운 일 당할 때 같은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경건입니다. 오늘 힘겨울 때 절망하고 낭망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그런 힘겨운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고 내 자신이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죄악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원한 것 같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요, 곧 노래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그럼 예루살렘이 참가인 거죠. 예루살렘 참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어떻게 보면 세상, 온 세상, 제사장 나라, 그걸 꿈꾸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은 애굽입니다. 바벨론은요,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이지, 양대 강대국이죠. 근데 그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는 거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모든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를 있기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재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시편 87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경험하고 살고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내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선다면 시편 87편 고라 자손의 고백과 우리가 공감되는 사람이겠죠. 시편 88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인데, 고라 자손인데요,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입니다. 예, 고라 자손이 이 이후에 자기들을 가리켜서 에스라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셔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포로 중에도 도우셨고 또 포로 귀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제 고라 자손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 것 같습니다. 에스라인. 그 중에 헤만이 있습니다. 헤만은 다윗 때 찬양대 대장 중에 한 명으로 세웠던 그분입니다. 그분의 후손인 거죠. 후손이면 이름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이름들을 헤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 이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길,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겁게 부르는 명상하고 묵상하고 교훈하는 애송시로 부르는 시가 시편 88편인 겁니다. 인도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마할랏 르한롯은요, 좀 노래가 그래요. 이게 병의 노래예요. 병든 자의 노래입니다. 뭔가 심히 앓고 있는 사람의 노래. 그런 겁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삶의 형편도 너무 힘들고 몸도 어렵고 또 심지어 주변 사람도 없는 애로운 지경까지 된 것 같죠.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지금 어느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감하는 거죠.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가 죽기 전에 제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 지금 너무 캄캄하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내게 이 지금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저에게 이 캄캄한 어둠이 아닌 아침을 제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는 글의 소원이 시편 88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에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예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고라 자손과 정말 친했던 분들, 함께 의기투합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통했던 사람들이요, 멀리 떠나게 하시고 흑암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자기 홀로 남은 거죠. 그리고 자기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삶이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 제발 제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힘든 가운데서 그만 살다가 제 생명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을 제발 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마도 이 시편 88편에 이 고라 자손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어져 가지고 한 13년 지속되거든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전에 잡혀갔다가 아주 어릴 때, 거기 88편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고난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생존해가지고 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한 15년 그렇게 성전 짓는 거 보고 이 땅 떠나고 싶었는데 그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 친구들 다 죽고, 근데 오늘 성전도 짓지 못하고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애타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고 주님의 일이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헤만, 에단, 전부 다 고라 자손인 거죠. 시편 89편으로 시편 3권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할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분의 심판은 두려운 거니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가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합니다. 다윗의 후손 왕을 자꾸 사모하는 내용이 시편 89편에 있습니다. 지금 바빌론 포로 기한했습니다. 성전도 져졌습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예루살렘에서 정착해가지고 포로 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전도 지어졌고 귀환도 되어졌고 다시 가나안 땅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가 아직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워지지 않아서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우리의 왕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하는 소원이 담긴 시편이 바로 이게 시편 89편인 거죠.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이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을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지금 시편 89편은 계속해서 이 시를 쓰신 분이 뭘 기억합니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 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죠. 다윗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네 손으로 하지 말자. 네 아들 대서 하자. 그 대신에 너 그런 마음 나한테 품어주니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그게 다윗 언약이죠. 그 다윗 언약, 그 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이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다윗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열망으로 드리겠죠.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네, 이런 일을 당해버렸죠. 아이들에게 다윗의 후손과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노할 일을 했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을 그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겠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도 지어줬고 우리도 돌아왔고 다시 이 땅에 정착도 하게 됐는데 그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 언제나 보내시랍니까? 제가 살았을 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살아서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저자의 열망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들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2번 아멘 하지 않습니까? 3번 아멘 하고 이 아멘 아멘이 나중에 특히 랍비들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특성이 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아멘을 한 번 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아멘 아멘 하시고 그때 이 아멘이 이 시편 속에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시편 제3권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그런 노래들, 자기들의 슬픈 날들을 다 이 시편 속에 그대로 기억합니다. 잊지 않잖아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른 날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날들로, 평안의 날들로 일상을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이 시편 제3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여 제발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쉐르, 그걸 한결같이 누린 삶의 자의 삶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따뜻하게 손잡으셔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의 삶이 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말씀을 삼가들은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